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6페이지입니다.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생업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생업은 목축업, 목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구약의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목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별히 구원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그 구약의 인물들이 다 목자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실 때에 어떻게 하시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목자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양의 피를 잡아서, 그죠? 양의 피인지는 모릅니다. 짐승의 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양의 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죠? 가죽 옷을 입히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이에요. 피를 잡아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셨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처음 구약의 시작부터 목자의 역할을 하셨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자,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도 양 치는 자로서, 그죠? 가인보다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최초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초의 예배자도 아벨인데 그 아벨의 생업도 뭐였다고요? 목자였다. 양치는 자였다. 자, 그뿐 아닙니다. 야곱이 그 에서가 이제 에서에게 그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서 이제 에서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에서에게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기까지 그리고 그의 생애를 마치기까지 그 한 일이 무엇이냐? 양떼를 치는 일이었어요. 목자였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 생업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다 뭐예요? 낳은 자녀들이 다 그 아버지를 도와서 목축의 일을 했어요. 그죠? 그 목축의 일을 했고,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며 형제들에게 시기함을 받았을 때도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 넘길 때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길 때도 염소의 피를 흘려서 그 요셉의 채색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런 거 다 상징을 하는 거죠. 근데 목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도 다 목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40세 때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생업이 왕자야. 애굽을 뒤흔들 만한, 애굽을 바꿀 만한 왕자야.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80이 다 되어서 나이 늙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구속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목자였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양떼를 치면서 이제 하프를 타면서 노래하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형제 7을 차례로 이제 사무엘 앞에 다 내어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없어. 마지막으로 막내인 다윗을 양을 치는 가운데 불러내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니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때 다윗의 생업도 목자였다. 양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메시아의 왕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왕의 역할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때 목자였대.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거지. 네.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죠? 이스라엘을 통일한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완전 국가라고 통일하고 그 이스라엘을 발전시킨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욕구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인물이 있으시죠. 그 인물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자, 찾으셨어요? 10장 11절 바로 밑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7절 한번 봅시다. 7절.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양의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4장 6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제 이 양의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보셔야, 이제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을 왜 이야기를 하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이 무엇이냐면 목축이다. 양을 기르고 양육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 보이셨어요. 그죠? 제자들한테 다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았어요. 근데 뭐하러 갑니까? 베드로는 뭐하러 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가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의 생업이 무엇인지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실질적인 생업은 고기잡이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업은 목자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내 하나님의 생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목적이, 너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생업이 무엇인지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양을 길러야 한다. 양을 쳐야 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에 자세히 보세요. 이때 누구의 양이라고 그럽니까? 나의 양이 누구 양이에요? 베드로의 양이에요?
예수의 양.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누구의 양이에요? 베드로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오늘 우리의 생업은 있죠. 그죠? 우리의 생업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생업은 뭐라는 거죠? 목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생업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쭉 1장을 자세히 보세요. 쭉 1장 모델을 쭉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생업을 잃어버렸어. 세상의 왕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딱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뺏는 게 뭐예요? 그들의 생업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목자의 삶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뭘 줘요? 벽돌 만드는 일, 농사의 일을 주었더라. 농사의 일들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만히 보세요. 농사 짓는 모든 일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악한 신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예?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딱 서자마자 자기를 위하여 국보성을 짓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뭘 빼앗았다? 생업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진짜 가지고 있던 생업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벽돌 짓는 일, 농사 짓는 일로 그대로 살아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업을 뺏겼지만 잊지는 않았어요. 왜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할 때 6월절 양을 잡을 때, 그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문지방에, 어떻게 설주와 좌우 설주에 어떻게 양의 피를 바르라. 그들이 양을 잡을 수 있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피를 바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생업을 깨우쳐 주신 거지.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신 거죠. 내 생업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출애굽 1장에 보니까 그들이 백돌 나르는 일, 농사 일을 했을 때 행복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가 생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 하는 일들이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때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생업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은 무엇이냐? 양을 치는 것이. 양이 뭔데? 양이 누군데?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도 치고 잃어버린 양들도 치고,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생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을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적을 때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때 소유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소유라는 말이 생업이 무엇이냐, 기업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생업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생업이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 노동의 일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생업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참된 기쁨이요,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비록 내려가지만 그들에게 목축의 일을 여전히 붙여주신 거죠. 잊지 마라.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잊지 마라. 어디서 생업을 했는데? 어디서 생업했죠? 가나안 땅에서 생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은 어디에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생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봅시다. 자, 그래서 3절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업은 양을 치는 것이다. 목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자 11절 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뭘 삼았다고요? 기업을 삼았다. 원래 그들의 기업이 어디에 있었는데? 가나안에 있었죠. 근데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이 소유라는 말과 기업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소유라는 말과 기업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서 옮겨져 어디로 왔어요? 고센 땅으로 왔어요. 근데 고센 땅은 목축을 치기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야. 그래서 그 고센 땅을 요셉이 왕에게 요구하여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고센 땅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기업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재엽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 롯의 선택. 자, 롯이 바라본 소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소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소돔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서 무엇과 같았더라? 에덴과 같았더라. 어쩌면 이들에게 고센 땅은, 그죠? 오히려 가나안 땅, 그 척박한 가나안 땅보다 지금 가뭄 들어 그 척박한 가나안 땅보다, 그죠? 이 고센 땅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에덴과 같고, 이들에게는 하나님 보기에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좋은 땅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여주시는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디가 아브라함의 기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이후 이거 뭡니까?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면서 쭉 걸쳐서 그 구약을 쭉 걸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너희가 지켜야 하고 너희가 가야 할 땅 가나안. 너희에게 무엇으로 준? 약속으로 준 땅 가나안. 이 사실이 있지만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산 땅에 가면서 바로도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바로도 고센 땅과 람셋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앞에 좋은 땅이 있다. 이 좋은 땅 람셋을 너에게 준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람셋에 거하든 그 고센 땅에 거하든 어느 좋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디를 잊지 말아야 돼? 가나안을 잊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그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창세기 15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기업에 대한 그 계약을 맺을 때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400년 이후에는 내가 다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죠. 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죠? 그러면 요단강이 어디에 있는데요? 요단강, 왜 요단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치고 그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은 곳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였거든요. 그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리고 거기에 12기둥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곳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이 표현이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가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가야 할 곳,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다고요? 천국이라. 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너희에게 줘.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기업이 어디라고 그랬죠?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살아도 항상 가나안을 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일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가나안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업이 천국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우리의 기업은 가나안이라는 걸 알아요. 네. 그런데 왜 가나안 땅 천국에 가야 합니까? 왜? 네? 왜 가나안 땅, 왜 천국에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업을 가지고 우리의 기업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생업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진짜 생업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진짜 기업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시편 16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의 고백이 쫙 나오는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근데 그때 다윗은 뭔데? 아무 땅도 없어요. 쫓겨다니는 가운데에 있었어요. 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쫓겨다니는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힘들죠. 팬데믹 우리 힘든 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가운데는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민 생활을 하는 모든 이 한국의 이민자들은 진짜 삶이 고통이요. 순간순간이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삶이요. 그런 사람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옮겨지는 것도 그죠? 기근과 같은 그런 삶의 어떤 강력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애굽 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시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는데 고센이라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센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렇게 삶에 힘들게 어렵게 생활을 하더라도 새로운 이스라엘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주더라도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로 떠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일어서서 출애굽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인들은 그 가나안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야 그것이 진짜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광야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 땅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국에 있을 때는 부추와 파와 수박과 고기를 먹던 일이 생각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라나타 우리 한 번 더 부르시고 자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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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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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마귀 역사로 인하여 정말 힘든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거할 곳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생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고백의 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그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